기도하겠습니다. 살해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어버이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일과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어머니 주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방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정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뻐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임을 우리가 늘 압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귀한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온전한 화평과 은혜를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더욱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또한 아픈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씩 같이 치유함을 받으며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일터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또 기회와 또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한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과의 만남이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잘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임하는 귀한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어떤 사람들의 입김으로 또 사람들의 사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1대1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 강건한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는 생각한 것밖에, 또한 기획한 것밖에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더 넓게, 더 깊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위에 더 큰 역사가 가득 임하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강건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기만하라. 왜냐하면 딸이 오늘 얻으리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들과 어린이와 동행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펴 이르시되 아이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에게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배에 마음을 다하면서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장별 개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신방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같이 함께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이렇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죠. 우리 지금 장로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실 겁니다. 우리 받으시고, 자, 우리 수고하는 어버이 감사를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 좀 네. 사모님 어디 계신가? 여기. 광대 모습.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버이 주일에 더욱더 어르신들을 공경하면서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교회 앞 전도가 있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겹쳐가지고 휴무일이라 16일 날 목요일로 해서 이렇게 교회 앞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체 톡방에다가 시간하고 스케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 후에 전도지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뭐 능숙하여 하셔서 뭐 몇 분이만 이렇게 하시니까 잘 이렇게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시다. 시작. 어버이 은혜 감사합시다. 아멘. 자, 이렇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도 참 우리 교회에 보면 어버이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 막 은혜 이런 거는 사실은 중고등부 학생들 막 하면서 너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 엄마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좀 그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버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그 어버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체면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러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을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성경에는 항상 신분을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 고넬료가,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런 식으로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인 누구가. 신분을 왜 얘기하냐면 그 당시 때 신분은 되게 고귀했어요. 오늘날에랑은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막 국회의원이네 막 이러지만 요즘에는 국회의원 일로 와 막 그러면서 구청장 나와 막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내 시대만 해도 어떤 신분에 대한 이런 게 상당히 컸어요. 아, 그래? 세상 회당장이? 막 이런 때였어요.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현대는 계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때는 계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졌던. 그러니까 여성도 되게 인정을 못 받던 시대고 남자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남자야 뭐 이럴 때잖아요. 이럴 상황에서 회당장이다 그러면 또 더욱더 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 하면 회당 건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또 회당의 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이렇게 회당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경이 뒤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란 존경과 명예가 따르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 기호 1번 누구 2호 2번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촉망되고 위대하고 엄청 업적이 있고 그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을 위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게 그 당시 때 대단한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회당장이 어떻게 했느냐, 41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여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선생 내가 저기 회당장인데 좀 와주겠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일로 오게 내 딸이 지금 죽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신분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엎드렸다는 거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회당장 그러면 좀 기품이 있고 위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체면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구할 것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형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님의 응답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인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 군대 장관이면 그 나라의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위대한 위치죠. 그런데 그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은인으로 여길 정도로. 왜? 그 군대 장관이 잘해야 그 나라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아만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왕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하면서 나병 환자더라.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한센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대 장관이고 부족함이 없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한센병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다. 약점이 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이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찾아가서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쓰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를 이제 소개받고 엘리사한테 가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만나지도 않고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이렇게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멀리서 왔는데 내가 더 큰 나라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지도를 한번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시리아가, 지금의 시리아가 엄청 크죠. 여기에 수도가 다메스커스예요. 다메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열려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곳이 여기 다메섹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엄청 작고 아람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크니까 뭐도 커요? 다 크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처음에 지도에서 백두산, 와 백두산, 와 엄청 넓네 막 그러다가 다른 나라 막 이제 세상을 넓게 보고 하다 보면 백두산이 상당히 이 동네산인지 알게 되죠. 다른 나라 산들은 뭐 해발 4,000km, 5,000km, 8,000, 에베레스트 9,000마리 가니까 완전 깨갱이잖아요. 넓이를 못 봐요. 그러니까 넓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백두산 그러면 아이들이나 우와 백두산 이러지 꼬마 산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람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뭔가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들의 강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열왕기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자신은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 장군이죠. 강도 크고 엄청 부족한 곳이 없는데 뭐 요단강 어디에서 꾸정물을 내가 여기서 씻는다고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큰 나라고 강성한 나라고 강도 크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씻어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때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그 종들이 말을 한 거죠.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그러면 행했는데 요단강 가서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서 씻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병이 걸려서 지금 고생할 사람이 왜 자신의 체면국입니까? 체면을 차립니까? 계급장 띄고 내려오세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이 뜻은 뭐냐면 너 계급장 띄워. 너 군대장관이라고? 계급장 띄워. 옷 벗어. 강을에서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돼? 옷을 벗어야지. 계급장을 띄워야 돼. 다 벗어야 그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의 교만함 다 내려놔. 군대장관? 아람에 살아? 다 필요 없어. 다 벗어. 다 필요 없어. 체면 다 내려놔.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7번 씻으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구력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2번, 3번, 4번, 7번 완전수죠. 이 완전하게 다 내려놔라. 너 다 내려놔야 치유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결국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7번을 다 씻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급장을 내려놔라. 네가 뭐 잘났다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뭐 사회에서 잘났다고? 엄청나게 쓰임받는다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계급장 다 띄고 와.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급을 하나님과 동등선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급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곤충들 보면 어때요? 그 곤충들 세계에서는 일개입니다. 와 여왕개입니다. 막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징그러워. 그래서 더 빨리 죽이죠. 그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야. 그냥 무서운 좀 더 크고 징그럽다 뿐이지 그들 사회에서는 막 엄청난 계급색의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엄청 징그럽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사장이고 누가 회장이고 누가 위대하네요. 와, 막 우러러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기 63빌딩이나 롯데월드 타워에 가서 아래를 내다보면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점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가 크냐?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먼저 일찍 들어왔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 내가 오래 살았다.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야이로와 같은 이 체면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걸려야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는 자신의 체면을 얘기하지 않죠. 살려주세요. 제가 누군데? 뭐 자기 소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기 지금 직전인데 자기가 사회에서 뭐 한 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크게 지르는 사람이 구함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신분이 어떠하면 어떠냐는 거죠. 오직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과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간절함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모든 신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자, 회당장을 향해서 말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자, 이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와서 주님께 간청한 일은 자기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고쳐달라 이런 부탁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왜?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고쳐주느라고. 그런데 그때 죽었나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시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이미 주님은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실 준비가 이미 다 되고 작정하신 그런 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회당장에는 아마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간구를 한 것이고 또 주님은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사실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미 그 야이로의 딸이 아프든 아니면 죽었든 회복시키려는 마음은 이미 갖고 계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야이로가 믿음을 가졌느냐? 요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운으로 맡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재수가 좋았네. 무슨 뭐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러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해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지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안 하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죠. 내가 사실은 좀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하늘이 누웠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것도 결국엔 자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나는 준비돼 있어. 나는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딸이 죽을 것 같아. 막 급하게 왔어.
이미 죽었어. 절망이야.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내가 10년 뒤에 가도 20년 뒤에 가도 네가 살릴 수 있어. 이런 거죠. 무엇입니까? 나는 준비가 항상 돼 있는데 네가 믿음이 없으면 문제네. 너의 믿음을 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마음이 항상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얼마나 화답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 왜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안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별로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도 안 주죠. 간절함이 있어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없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굳이 뭐 나타날 필요 있나요? 뭐 하나님께서 뭐 그들한테 뭐 잘 보일 필요 있나요? 그런 사람한테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여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데 믿음이 없어 구하지 못하고 또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것들도 잠깐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 뭐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게 해주세요. 작은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자가 큰 것도 간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큰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상당히 작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기뻐하시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엄청나게 급하고 긴급한 것만 있을 때 주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일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큰 것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하나하나 맡기는 자를 더 크게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되게 큰 일만 부모한테 얘기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오늘 뭐 학교에 뭐 엄청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2명이 중상을 입고 뭔가 이렇게 큰 일 있어야 얘기하고, 다른 때는 전혀 말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학교에 무슨 일 있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게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사소하게 오늘 내가 학교 등교를 하는데 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귀가까지 그 얘기를 다 들으면 3시간, 4시간 다 걸려.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부모가 뭐 듣기 싫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소통이 되죠. 소통이 되면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씩 주님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꾸 아뢰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기를 쓴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에 어떻게 지냈는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일기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죠. 또 새벽기도 것을 통해서 또 돌아보는 거예요. 어제 하루 어떻게 보냈는데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씩 아뢰는, 그런 디테일하게 하나씩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믿음부터 하나씩 잘 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족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족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아이가 일어나거늘 했어요. 자, 일어났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다른 것도 아니라 먹을 것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먹는 일이 귀찮다고 해서 불평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사람은 다 먹어야 돼. 먹어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먹는다라는 것은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죽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얘기는 완전히 살아났다 이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줘서 완전히 강건하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지 먹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같은 거 막 죽은 조상들을 향해서 뭐 명절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제사하잖아요. 음식을 넣고 뭐 먹습니까? 안 먹죠. 왜?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먹는단 말이에요. 먹어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일어났어. 근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거 내가 환청인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먹을 것을 먹는 걸 봤어. 그럼 진짜 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신 장면이 나오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이 소녀를 향한 배려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소녀가 결코 혼령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완전하고도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시고 먹이시고 앞의 일까지도 다 돌보시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주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어떻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마르도록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죠. 얼마나 배불리 먹었으면 그 오병이어가 남았잖아요. 그 물고기와 보리떡 5개가 오히려 남았다라는 것은 배부르게 충만하게 채워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적을 베푸실 때 적당하게 하잖아요. 잠깐 끼니 정도 때워. 한 조각만 먹어 이게 아니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왜?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주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완전하게 베푸시기 때문에 뭐 주님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완전한 이적과 완전한 사랑과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화평함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세상의 은혜는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세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래놓고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대가 요구한 거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하고 가시지.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야,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대가 없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되게 작은 것도 다 대가를 받아. 뭔가를 해도 줘야 돼.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서 당연히 진찰 받았으면 돈을 주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찰을 받았는데 안 좋아졌어. 그래도 돈 줘야 돼. 거기서 치료하는 대로 약을 줬어. 그런데 부작용이 나가지고 더 심해졌어.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돈 물어야 한다고 돈 안 줘요. 왜? 이미 그 치료받아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그 돌팔이를 만나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럴 길이 없어. 왜?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돈을 물리는 거예요. 그거 잘 치료하든 못 치료하든 상관없어. 우선 들어왔으면 치료받고 안 됐든 잘 됐든 우선 치료비를 줘야 돼.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은혜, 완벽한 치유 이런 모든 것을 베풀고도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요? 주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 해줬으니까 제가 주님께 바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자원함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많은 것을 달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나누는 자는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요?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아픔을 당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려운 자에게, 힘든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줘. 그럼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줄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는 다 해주려 애쓰죠. 자녀는 부모를 위해 요청한 것만 하지 부모가 요청한 것 이상은 하지 않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요청하면 그 이상의 것을 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이것을 깨닫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그런데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능력만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녀가 어떤 것을 구해도 부모가 능력이 돼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좀 작어. 그러면 그만큼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의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예요?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만큼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큰 것, 모든 것을 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에 힘쓰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나머지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체면, 계급장, 신분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함을 꼭 보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체면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풍족하고 완전한 은혜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기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받아들이며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체면,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모든 체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족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능력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체면을 버려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체면을 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계급장 띄고 신분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당히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다 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풍족하고 완전함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전에도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